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누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전도자가 누릴 영적 예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다윗이 참 고백했는데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그렇게 붙잡아야 거예요. 오늘의 기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했고, 오늘의 전도는 또 앞으로 있을 예양제 또 생명축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또 모바일 또 예쁘게 만들었는데 또 전달도 하고 또 그 대상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이렇게 삼오늘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이제 넘어가는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용에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추운 겨울 여러분 이불 덮어도 혹시 따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이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이제 나이가 들리니까요. 참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청년 시절에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딱 할 때요. 골리앗을 꺾었던 장수였어요. 그리고 가는 전쟁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용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주도 강단과 우리가 생각해서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 다윗을 다윗에게 맞는 게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도 겪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반역하는 일도 있고 어려움 다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를 다 이제 접어두고 열왕기상 들어가면서요. 뭔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여러분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전도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언약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불신자도 세상을 떠나고 신자도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언약의 길, 구원의 길, 전도자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이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그 전도자의 길은 구원의 길이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창세 전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삶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문제.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점치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그죠? 간상 보고 이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어떤 뭐냐,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동. 그래서 사람은 건강 세 가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 30년 만에 동창회에 오고 갔어요. 하도 달달 볶아가지고. 그래서 저 세종시에 한번 내려갔었어요, 어제. 그래서 36명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목사가 딱 한 사람이더구만. 네. 그래서 인사를 하래. 그래서 짧게 인사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노년 되니까 몸도 아프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은 정신적으로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혹시 개인적으로 몸이 막 좀 시달리거나 우울하거나 좀 힘든 사람 있으면 내 개인적으로 찾아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 아니,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 네. 이 사람이 집안이 다 믿는데, 청주에 사는데, 다 믿는데, 뭐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임직을 받는데 막 장로를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는 술 담배를 못 끊는데, 막 술 담배가 먹고 막 자기는 도망 다니고 싶은데 막 지금 시키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꼭 전화를 이번 뭐 조만간에 하겠다고, 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네. 여러분 지금 지구가요, 이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찾아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육신의 문제. 죽음에 찾아와요. 결국은 이 지옥 배경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가장 큰 선물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이 계속되면 병이 되잖아요. 근데 근심하죠. 왜냐? 그냥 근심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 이루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근심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뭐라 했냐? 그분은 길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셨다. 그 길 대신 그분을 만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14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오셨는데 보혜사로 오셨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자 길로 인도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모든 생각나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 보혜사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참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에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언은 뭐 그냥 하잖아요.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솔로몬에게 다 한 거. 중심에 담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남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들아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죠?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아멘. 은혜 속에 강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승리자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그리하면. 뭘 한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면 종류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면이요, 면. 그리하면, 그렇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영역.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지력. 지혜 주시겠다. 이제 말씀 계속 듣다가 치유받아라. 치유. 영혼, 생각, 마음, 모든 부정적인 복잡한 생각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치유받아라. 말씀 안에서 모든 산업을 해라. 그리고 렘넌트의 학업 인도받아라.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을 만나라. 우리가 메시지 흐름 다 각인시키고 사람 만나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늘 내가 사모를 하는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늘 불안해가지고 사람 만나면요 또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 흐름 따라가면 여러분 오력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라. 그러면서 큰 세 번째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섬기. 그래서 내 자손들 후대죠. 내 자손들 그 길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평생 언약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 후대도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서 결국 이건 뭡니까?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이렇게 많이 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 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의 구원의 길, 이제 왕상을 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통일 왕국이 되어졌다가 이제 다윗 왕의 언약을 딱 잡으니까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도 나오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부와 귀를 다 주셨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분열 왕국이 생겨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게 돼요. 근데 이제 왕들이 이 길을 잘 걷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쉬운데, 말씀과 멀어지면요 인생이 안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죠. 15장 1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 그리스도, 성도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이냐? 말씀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아멘. 결국 말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죠? 그냥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맺는다 이 말이죠. 염려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복잡한 생각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말씀 흐름 따라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 가지고 포럼해라. 말씀 주신 것 가지고 포럼해라. 그리고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 받을 사람, 말씀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의 전도죠. 이거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식사 캠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식사 캠프를 이렇게 할 때 그냥 식사 맛있다, 뭐 김치 맛있다, 막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사모를 포럼 합시다. 아멘. 우리가 식사 캠프 하는 이유는 결국 포럼을 하기 위해서. 포럼하기 위해서 이 식사 캠프를 하잖아요. 누가 사람하고 저분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또 그냥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그 먹는 것이 주가 아니고 우리가 포럼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모를 다 포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받을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는 인생 파수망대로 우리를 불렀다. 인생 파수망대로 우리를 불렀어요. 자, 이번 주 산업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우리가 각자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138 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산업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안에서 막 집중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서밋 되어집니다. 정확히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공 비밀이 뭐냐? 성공 비밀, 진짜 성공 비밀이 뭐냐? 결국은 성공 비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원네스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져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라는 것은 거기에 오직 복음 되어지면 다 된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 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여러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삶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누리게 하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 연약함이 다윗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 아멘.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큰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7가지. 첫째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자. 고요한 중에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자. 복음 자체가 평안이지 않냐?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다 기도하면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이 깊은 호흡하면서 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질문하면서, 그죠? 질문을 던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고, 또 교회, 또 모든 사람, 또 의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의 시간. 집중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정복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다 듣고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낮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밤에는 내일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입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 수업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오후 메시지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노를 정리하는, 내일 메시지를, 내일 스케줄을 잡고 여러분 준비하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져요. 그죠? 그 3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헤븐리 파워,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치유가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오늘을 최고의 날로, 복음 누리는 날로, 아멘, 복음을 누리는 날로 치유받고, 6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7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93 기도할 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고백하는, 정말 한 주간도 참 평안을 누리는 능력의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구원의 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물의 상하를 마치고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걸어가는, 다윗이 걸어간 길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언약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전도자의 길이요,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전도자의 가드리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음 앞에서 후대에게 주신 메시지를 굳게 정말 아버지 전달한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을 깊이 의지하고 묵상하고 치유받고 정말 말씀 안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라사오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언약의 길을 가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교회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에 붙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언약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가며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의지하는 대장부처럼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통해 형통의 삶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사모노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매일 아침 정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낮에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밤은 아버지 작품을 만드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나를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